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제가 안식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제가 이제 선교 시작하면서 안식년이어서 원래는 지금 중국에 있어야 될 시기예요. 원래 중국에 8월 31일까지 있다가 한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중국에서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다 잠시 미국으로 쫓겨난 거거든요. 강제 추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왔다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가족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좀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모질인가 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왜 아직도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20년 넘게 해가면서도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떨릴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앞으로 임목사 설교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되게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작년부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워낙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설교하면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말실수할까봐. 근데 한 10년 정도 열심히 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님들을 섬기는 쪽으로 좀 많이 바꿔주셔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을 섬기다 보니까 말이 자꾸 거칠어져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7월 초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오랜만에 이제 작년부 일주일 새벽 예배부터 주일 설교까지 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돌아와서 딱 저 금요일 날 돌아왔거든요. 금요일 날 이렇게 처음 이제 전화기를 30일 만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간증 집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목사지 간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정중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님이 오라 그래서 이곳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아까 우리 그 교회 표도 2020년도 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이 교회가 꿈꾸는 게 말씀, 기도, 찬양, 선교, 구제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마음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다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냥 우리가 살찌우는 데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구별을 짓고요. 세상은 진짜 뭐 사탄들이 사는 곳,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이들이 사는 곳, 이렇게 자꾸만 큰 월을 세워가지고 자꾸 나누는데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것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문 선교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근데 이 선교는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지역적인 선교도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선교의 자리니까 아멘. 계속해서 그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올라간 거죠. 오라 그랬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그 성경에 절을 했다라는 것은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제자는 의심했대요. 그러니까 이 11제자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고요.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멍청이들이 있어? 이거 바보 아니야? 예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하다못해 도마는 확인까지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누가 의심을 했는지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그 11명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표처럼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를 60년을 다니고 70년을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되게 강성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셨고요. 지금도 이렇게 딱 얼굴만 봐도 와 할 정도로 강성이세요. 37년생이시니까 이제 90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 덤벨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은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케어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상 얼마나 강성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드렸고 어떤 이들은 또 우리가 의심했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 강성인 아버님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단둘이서 1대1로.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오셨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거의 80%는 싸웠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아버님이 그러면 임목사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건가? 그러고 막 책상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자 훈련이 이렇게 끝나갈 때 아버님 장로님이 고백하셨어요. 내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나는 지금 진짜 내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의심하면서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인가를 좀 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대요. All the authority from the heaven and earth, I received 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았대요. 그럼 대부분 받았으면 받은 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All the powers, 그러니까 모든 힘을 받으신 분이 그래 내가 그런 어서리티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권력을 받았으니까 권세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너네들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 안에서 저는 여호수아도 되게 웃겼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커맨드를 누구한테 받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리를 이렇게 딱 들어가라 물속으로 요단강을 너네들이 뛰어들어라 이러면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네들이 뛰어들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논리로 보게 되면 되게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28장과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페어업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가라 그러냐면 그냥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야, 넌 크리스천들한테 가지 마. 그리고 other religious people한테 가지 마. 누구한테 가냐면 옛날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어.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축복해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먼지도 다 털고 그냥 깨끗이 나오면 돼.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가갖고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오케이. 뭐 마켓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제를 나눠줄 때 안 받으면 네 오늘 하루도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고 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전달하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참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장에서. 근데 그 똑같은 제자들에게 28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레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막 제자돼서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면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무리를 짓는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는 정말 기가 막히게 먹어가는데 어른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저는 꿈이 좋은 어른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어른 되는 건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인내들 여러 가지들이 돼야지 좋은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제가 표현으로는 종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척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찬양도 은혜롭게 하는 척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몸매를 가지려고 해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음식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육체인 우리 몸을 가꾸는데도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되냐면 more pain, more gain. 예, 더 힘들면 더 많은 것들을 얻는다는 건 그냥 세상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그 비즈니스에 미치지 않으면 솔직히 비즈니스 성공하기 힘들어요. 한국에 가서 이렇게 닭집이 그렇게 많거든요. 치킨집이. 치킨집 사장 일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좋았던, 지금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예수쟁이에요. 이 쟁이라는 말은 미쳤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노방전도 나가면 제가 이제 기타를 쳤기 때문에 맨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예전엔 그런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로 쫙 서가지고 동네 이렇게 돌으면서 찬양하면서 했던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늘 손가락질 받았던 부분도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근데 그때는 예수를 너무 미친 사람들처럼 믿어서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저거 광신들처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굴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면서 욕을 먹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쟁이를 회복하자라는 게 솔직히 제 모든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저 예수에 미친 것들, 이건 칭찬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쟁이에 미쳤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에 미치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뭐에 미쳤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를 움직이는 게 나를 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에 미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돈에 미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공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녀가 나를 움직이면 난 자녀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전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가 변해가는 거거든요. 변해간다는데 어떻게 변해가는 거야? 뭐 담배 피던 놈이 담배 안 피고 뭐 술 마시던 놈이 술 안 마시고 막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구제를 열심히 하면 좀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걸 자꾸만 예수쟁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요. 작은 일을 섬기는 거요. 또 뭐 소외된 자들, 과부, 고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챙겨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챙겨도 돼요. 그냥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홈레스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챙깁니까? 조금은 과격하게 얘기하면 사람 새끼로 태어났으면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라면 다 해야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알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되는 일이에요. 아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래요. 예수쟁이들은 이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열심히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겠죠.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도 자기네 걸 가르치겠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전제된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잖아요. 그럼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스. 그러면 우리 생명문 선교교회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살려야지 양육을 하든 일으키든 앉히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고 믿겨요. 의사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의사 거저됩니까? 의사 되려면 공부 무지무지 하는 거 알죠? 그럼 우리도 사람 살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뭐 하라 그러면 저 몰라요 이래버려요. 너무 당당해. 모르는 게. 근데 무슨 드라마 얘기하면 1편부터 12편까지 얘기를 다 해줘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신 양반이 나훈아 얘기가 나왔어요. 나훈아가 몇 번 결혼한 것까지 다 알아. 그 와이프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요. 왜 헤어졌는지도 알아요.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입을 닫으셔요. 우리 수요성경 공부 있잖아요. 어성경이 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사람 목숨도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숨 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가 나와요. 자, 내가 권능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에 권능을 받았대요. 모든 걸 다 받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therefore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래요.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의심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권세를 받지 못했는데 가라니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구원은 있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왜냐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막 그냥 우리를 주기 위한 기프트, 선물로 은혜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야 돼요. Yes, Lord.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확신하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우기면 끝나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뇌를 해요.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어. 계속 하니까 계속 한 3번 물어보면 네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래 버리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요. 얼마만큼 자라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래야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질문 안 받으세요? 엄마, 아빠, 천국 가보셨어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아니, 안 가봤어. 근데 이때 이거잖아요. 하나님 봐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못 봤어. 근데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고 믿으라 그러니 이 젊은 세대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엄마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대. 환장한 어르시에요. 옛날에 그냥 천당 간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래서 좋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가서 여름 성경을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2025년도에 저희들이 일본 BBS를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갖고 5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 선교가 너무 성공도 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중국을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중국을 갔는데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일본 선교를 마치고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 아이들을 섬기는데 중국은 참고로 아이들은 종교 활동을 어떤 종교든지 할 수 없습니다.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18세 이상 되면은 뭐 삼자교회라고 국가에서 하는 교회, 십자가는 달려있으나 전혀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이제 그런 어떤 형식으로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따지면 줌이죠. 줌을 가지고 아이들 예배를 한 6명 정도 참석한 아이들을 예배를 설교를 좀 해달라 해서 하게 됐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뭐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아마 의도는 이제 그걸 보는 아이들이 같이 따라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이렇게 봤는데 너무 구려요 영상이.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2010년도에 제작된 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벌써 커서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나온 애들의 부모가 됐을 나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상이 허접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7월 달에 일본 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했던 그 성공적인 BBS를 갖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또 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그 영상을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본 거예요. 그 교회, 그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이제 지하교회라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정교회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보다가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낙 저희 할머니가 늘 걱정하셨거든요. 눈 작았고 겁 없다고 맨날 이렇게 눈 좀 컸으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도 받아들이고 목사도 됐죠. 워낙 눈 작아서 겁도 없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 내년에 한번 여기서 해볼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3월 달에 다시 이제 중국에 가서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있으니 장소 헌팅서부터 3월 달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소도 안전한 곳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달에 장소를 정하고 계획을 짜서 원래 이제 7월 달에 7월 이제 셋째 주에 일본 선교가 준비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전에 한 주만 먼저 중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리더 그룹 애들만 중국에 가서 일주일 섬기고 빠져나와서 일본 선교를 해서 이렇게 2, 3주에 걸친 어떤 계획을 짜와서 이제 저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선교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딴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저 딸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Are you willing to go?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빠 no problem 이래요. I'm down to go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죠. 이러이러한 좀 몇 살이에요? 지금 딸이 올해 29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29이 됐고요. 아들은 27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아들처럼 늘 쫓아다니는 그 교회 아이가 있어요. 24살인데 그 친구가 목사님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너 데려가려면 니네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엄마한테 허락 맡으면서 다녀요. 뭐 이랬어요. 그래서 3명이 가기로 해서 너무 이제 왜냐면 거기는 이제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한 9명 정도만 모여도 많이 모인 거기 때문에 3명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해갖고 이제 14일 날 이제 중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날 들어가서 이제 15일 날 첫날 BBS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6일 날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 이제 오전 BBS를 하고 이제 찬양할 때 이제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대로 끌려가가지고요. 보통 인테리게이션 자체를 그러니까 그 조사를 받는 거를 거의 한 10시간 경찰서에 받았고 17일 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구류소라고 하는 디텐션 센터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만약에 그러한 왜냐면 저는 이제 중국 사역한 지가 한 14년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자녀들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들어갔으면 아마 저는 되게 잘했을 거예요. 구류소 생활을. 그러니까 구류소가 딱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 정도 되래요. 요거 5장,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9명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이제 요만큼 되고요. 그 화장실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왜 우리가 쓰는 좌변기 말고 양변기라는 거 있죠. 푸세식은 아니고 앉아서 싸야 되는 거. 우리가 옛날에 하얀 고무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샤워기가 그 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면 그 양변기가 이제 배수구 역할까지 다 드레인 역할까지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왜냐면 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픈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9명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상범이잖아요. 정확한 법명은 뭐냐면 illegal religious activity예요. 그러니까 사상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저하고 하면 총 4명이고 주최했던 전도사까지 해서 5명이잖아요.
이 5명은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각 방에 다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얼굴을 27일 동안 솔직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걱정됐던 건 딸이죠. 아무래도 겁도 많은 친구인데 혼자서 그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갔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잘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선교 다니면서 오지도 다녀보고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으니까 잘하고 또 나오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영웅이 되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안에서 독립투사도 돼보고 사도 바울도 돼보고 막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세우실 거야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15일 받았거든요. 이제 15일을 잘 마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가 같이 있는 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멋있는 목사를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두려웠던 게 없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많나?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나? 저는 그렇게 화를 내고 살질 않거든요. 저는 왜 두려움도 없냐면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게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고개 숙일 일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된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고 살았는데 제 안에 그렇게 무서움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한테 무슨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이 15일이 이렇게 가는데 할 수 있었어요. 맨날 거기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좀 파여요. 거기는 위험성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코너로 돼 있지 않고 다 라운드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막 할까봐 하루 이틀 이렇게 막 해서 가는데 15일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가슴 떨리겠어요. 이제 나와서 그게 8월 1일이에요. 17일에 들어갔으니까 8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이제 나오면 8월 2일 날 우린 나갈 수 있어. 애들 만날 수 있어. 근데 원래 오전 9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했는데 한 10시쯤 돼서 와가지고 정말 요번에 수갑 원 없이 차봤습니다. 나갈 때마다 수갑을 차야 되니까. 그래서 수갑을 차고 이렇게 나갔는데 뭐냐면 디텐션 그게 다 끝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추방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통역하는 분이 It's gonna be take 1 or 2 days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토요일인데 1 or 2 days? 토요일, 일요일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데이로 해가지고 월화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토일은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또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실망할 것 같은데 근데 느낌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공안들이 온 거예요.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인가?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쭉 찍고 얼굴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시작되는 거래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죠. How long is it gonna be take?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려? 그리고 물어봤더니 pretty soon 그래요. 도대체 이 순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approximate time이 있어? 대강 어떤 만큼 걸려? 그랬더니 as soon as possible이래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 이번 주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은 그냥 1 or 2 days 그러면 그냥 이틀 후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이제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오늘 나갈까 내일 가 이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 딱 돼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주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냐면 주말에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날 거니까. 그 시간대가 아이들도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제일 힘들었대요. 그리고 두렵죠. 왜냐면 이제는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도 들어가기 전에 그 고민들을 많이 해서 겨우 결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정확히 12일을 그 이후로 더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되게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이 처음에는 너무 아이들 때문에 제 마음이 요동을 쳐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어떻게 힘들었냐면 제 어떤 그런 피부 있잖아요. 피부를 사람이 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피스로 잘라가지고 다 뜯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아비고 어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뭐 등 여러 가지 뭐 깨달은 거는 뭐 하게 되면 뭐 수십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너무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왜 내가 자꾸만 스토밍을 볼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었을 때 걸을 수 있었는데 이 스토밍을 볼 때 그냥 가라앉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에 집중하지 않고 수없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좀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었던 말씀이었었어요. 두 번째 저에게 위로가 됐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제 믿음이 2분짜리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싹 가라앉게 하다가 2분 후에 얘가 또 막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내 믿음이 2분짜리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불안해지고 또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말씀 주셨던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것에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신 그 마른 땅을 기대케 하셔갖고 또 며칠은 그 말씀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날짜를 모르고 기다릴 때는 그 생각을 했죠. 요셉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내보낼 때 바로에게 내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바로에게 얘기만 하고 나면 나는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안에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요셉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감옥에 있음으로 여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아멘. 환경이 형통한 게 아니라 이를 형통케 한 거는 여호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가만히 보시면 이건 중국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중국 분들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정말 하루 종일 말을 하세요. 정말 우리 아들 표현으로 아빠 they talks all day 그래요. 근데 진짜 all day 8명이 동시에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시끄러운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저 입을 찢을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좀 톤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톤과 저기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톤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딱 꽂히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깨달았어요. 저는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내 마음을 요동케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스토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이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을 때는요, 또 들을만 해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게 막 요동칠 때는 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걸 많이 깨닫게 돼.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성공, 뭐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이 편할 땐 돈이 좀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돈이 있어도 시끄러워요. 제가 저희 교회에 50만 불 저축해 놓은 분이 계세요. 돈 50만 불 저축해 놓으면 캐시로 있으면 많은 거죠. 제가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50만 불이 많아요. 그리고 일도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2,000불씩 버세요. 그러면 2,000불 하고 뭐 생활비를 얼마씩 들어가야 했더니 한 3,000불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1,000불씩 까먹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산해 봤더니 남어. 근데 뭐 나이가 한 65세, 70대에서 일 못 하신다고 하고 계산을 해봐도 그래서 그때 3,000불씩을 다 쓴다 그래도 남어. 근데요, 이 2달 정도 이제 거기 나오셔서 잘리셔서 일을 못 하셨어요. 너무 불안해 하신 거예요. 돈이 그렇게 있는데도 2,000불씩 그냥 공짜로 3,000불씩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돈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걸 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이 잠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라 그러죠. 너의 눈이 남을 범죄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범죄케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눈이 나를 범죄케 하는 거. 다 내 안에 있어요. Yes, Lord.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옆에 내가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 옆에 내는 꼭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앉아서 왜 나의 예배를 방해해? 어머 저거는 뒤통수도 보기 싫은데 왜 꼭 내 앞에 앉아? 막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게 그 옆에 내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혼돈케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제 자녀들과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디폴트를 당하는 거니까 한국 들려서 이제 공항에서 그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한국 법무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가지고요. 트랜짓인데도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파이널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딱 일주일 됐는데 자녀들의 고백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아빠가 너네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서도 인천공항에서 한 얘기예요. 돌아가서도 너무 많이 우리 가족들도 걱정하고 교회 식구들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그거는 미안해 하자 그랬어요. 걱정 끼쳤으니까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중국 가서 그거 할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는 또 바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을 겪게 됐고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많이 성장해서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우리 같이 간 24살짜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작년부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중국이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저희들 이벤트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BBS. 저희들 가서 하나님의 증인 되려고 갔잖아요. 근데 구류소에서 저희들 그거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내용을 이제 어떻게 나눌지 몰랐지만 솔직히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큰 감동이었었어요. 저렇게 생각이 많았구나. 저희 아들이 저하고 이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아빠 저한테 해주실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했어요. 딴 게 아니라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동생이잖아요. 얘 기도가 그거에서 아버지 나한테 남은 복이 있다면 반은 누나한테 반은 동생한테 줬으면 주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처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이제 아빠를 보고 이제 아빠 생각을 하면 또 많이 또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죠. 아빠도 걱정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직까지 아빠 힘이 있어. 아빠한테는 기대도 돼. 그걸 부탁하고 싶다. 나중에 아빠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정말 힘이 없을 때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이가 되면 아마 너가 진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질 거야. 근데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너의 자녀도 또 주위에 있는 너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공평해.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한테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도 아빠한테 부탁이 있대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나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자기들에게 그거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걸 아빠가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했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도 그렇고 우리 나머지 애들 셋도 그렇고 너무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저희들 잘못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똑같이 8월 1일 그 15일 안에는 믿음으로 지켰는데 그 이후 12일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다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뭐 금요일날 돌아서 월요일부터 다시 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네들 가서 제자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줘.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하래. 그게 제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제자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파운드 드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전투 못해요. 최소한 그래도 한 50파운드 드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전투도 하든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그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증인되고 그리고 내가 제자 삼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되냐면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현장 속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중국에 가서 이게 고생되고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고생했다는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 지금이나 어이구 저 목사하고 애들 고생했겠네 마음 아팠겠네 그러지 돌아가시는 길에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현장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경험해봤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는 진짜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직책인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직책인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이 저는 총리로서의 삶을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한 게 뭐예요? 그 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들이 아버지가 있는 것을 모르는 제 표현으로 orphan 고아가 아닌데 고아인지를 알고 사는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목숨 거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생명문 우리 선교교회 우리 동역자들 또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